에스겔서 40장. 먼저 우리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40장 성전 뜰과 강문 청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그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곡과 마곡과의 이런 영적 마지막 전쟁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크게 새 성전 42장까지, 그 다음에 43장부터 46장까지 새 예배, 먼저 그 새로운 제사에 관한 이런 규례들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47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새로운 땅, 그래서 이 새로운 땅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새 성전, 새 예배, 새로운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보면은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밑에 이렇게 이제 그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함께 거기 거하시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0장을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먼저 우리 방금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이상 중에 본 성읍, 그다음에 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바깥뜰과, 이 바깥뜰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의 바깥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서 48장을 보게 되면서 서문이 없어요.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 모습 똑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바깥뜰과 강문은 바로 성전 바깥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뜰, 그리고 성전 바깥뜰에 있는 먼저 동쪽 문을 얘기하고 남쪽 문 얘기하고 북쪽 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뜰이 또 따로 있죠. 성전 안뜰.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28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48절부터 49절까지는요, 전문, 성전의 문 현관을 이렇게 측량하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관을 이렇게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4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거는 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측량하는 부분이고 대략 길이가 어떻다라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 1차 포로,
주전 60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606년. 그때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는 왕실에 있는 많은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포로로 끌려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두 번째는 주전 597년입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는 내용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우리 에스겔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때가 주전 586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로잡힌 지 25년이면은요 바로 주전 573년이 됩니다. 597년에서 이제 빼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597년을 치겠죠. 7, 6, 5, 4, 3 이렇게 거꾸로 나가서 25년을 계산하면은 주전 573년이 되고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586에서 14를 빼게 되면은요 주전 역시 573년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다음에 점차 이제 그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마침 이렇게 이제 구글이나 뭐 지도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먼저 넓은데 검색했다가 좀 더 저기에서 확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범위가 넓죠. 자, 그다음에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극히 높은 산은 이제 그 시온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극히 높다라는 것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1편 1절 보니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2절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범위가 축소되어서 지극히 높은 산 시온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죠. 예루살렘 성읍을. 자, 3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그 다음에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산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성읍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절 보니까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그 성읍을 극히 높은 산에서 내려다 봤는데 다시 나를 데리고 거리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그다음에 지극히 높은 산 위에,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성읍으로,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바깥들 안들을 이렇게 이제 그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래서 이 존재가 누구냐? 이거 보니까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면은요 네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이제 그 소개할 때 보게 되면,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놋같이 빛난 사람, 마광한 구리같이 빛난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성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다 청량을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왜 그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청량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기억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하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또 성읍을 보여주고 또 이제 그 성전 중심으로 청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바깥들과 광문인데요. 혹시 오늘 이렇게 드린 지도를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6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지도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그 보게 되면은 바깥들을 먼저 보여주시잖아요. 바깥들이 여기 보게 되면 N 제일 이제 그 알파벳으로 보게 되면은요, 제일 마지막에는 N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안뜰은 보니까 성전의 안뜰을 말합니다. 성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성읍, 그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이제 그 D 자체가 바로 이제 그 성전이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개념,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보이는 짊어지들이 바깥뜰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가 안뜰입니다.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안뜰은 M입니다. M.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에서 들어가서 안뜰이 있고 안뜰을 지나서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거기가 바로 이제 동쪽이 입구고 그다음에 남쪽 문, 북쪽 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만 그냥 이렇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이 집은 이제 뭘 말할까요? 집 바깥 사면. 그게 말하면 이제 그 전이겠죠. 전. 그래서 성읍, 성전 이렇게 이제 해서 담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에 이렇게 제일 바깥들을 해서 그 동쪽 문에 있는 다시 말해서 큰 성읍을 보여주는데 그 성읍 자체에 이제 그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그 길이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팔꿈치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손바닥 한 넓이가 여기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한 척입니다. 한 척. 그러면 대략 이것이 이제 50cm라고 이제 계산했을 때 6척이면 얼마나 될까요? 6척이면 3m가 되겠죠. 그렇죠. 그 3m를 갖다가 한 장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장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그냥 저기 보이는 이제 칼날 이제 그 보여준 그림에 이제 큰 밖에 제일 밖에 들어있는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의 높이와 두께가 3m라는 얘기입니다. 3m. 혹시 이제 그 수원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남한산성 이렇게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제 그 성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 넓게 이제 그 걸어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넓게 걸어다니는 길이 여기 마찬가지로 높이가 3m였고 넓이가 3m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6절 보니까요,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제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요. 역시 이것도 문통도 이제 3m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쭉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정사각형대가 쭉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방들입니다. 문지기 방들이라고 하는데 그 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한 장대 3m씩 3m씩 이렇게 해서 완전 그 정사각형으로 3m 이제 문지기들이 있는 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7절, 8절, 9절까지 쭉 해서 이제 그런 문지기 방들을 이렇게 청량하는 먼저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청량하는 부분이 동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서 이렇게 청량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좀 건너뛰어서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바깥뜰을 청량합니다. 바깥뜰. 그리고 이제 그 동쪽 문으로 이제 성읍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뜰이 있겠죠. 뜰. 그래서 뜰을 보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 안뜰 바깥문까지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일백척이며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그 넓이가 일백척 50m 된다는 얘기입니다. 50m. 그래서 여기 그 바깥들 문에서부터 이쪽부터 그 안쪽 안뜰에 들어가는 입구 그 문까지 거리가 이제 50m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바닥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 박석이 깔려 있어요. 오늘 말하면 이제 그 도로가 이제 포장되어 있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그 바닥이 잘 이렇게 깔아놨다는 것인데, 여기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제 그래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자, 그다음에 2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북쪽을 향한 문입니다. 이제 동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위쪽으로가 이제 우리 그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북쪽 문이 되겠죠. 이 북쪽 문 역시 이제 이런 부분도 북쪽 문, 남쪽 문 이 전부 다 예배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뜰에 이제 대기하는 장소고요. 40장 20절 보니까요.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 광이 25척. 여기서 이제 곱하기 이제 50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미터로 이렇게 이제 환산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23절 보니까요.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일백척이더라. 여기 보니까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북향한 문이 있고 또 반대 또 아래쪽에 문이 또 하나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가 동쪽도 마찬가지로 북쪽도 마찬가지로 남쪽도 마찬가지로 이 문과 문의 거리가 전부 다 일백척. 그러면 50m 되겠죠. 50m.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서 한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쪽을 향한 문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보게 됐는데 24절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다. 이것은 북쪽과 같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27절 보니까요.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 바깥들의 문간까지 청량하니까 역시 여기도 일백척. 그래서 동쪽, 남쪽, 북쪽에 전부 다 바깥들의 문이 있고 안뜰의 문이 있고, 근데 그 거리가 전부 다 똑같이 50m 일백척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7절까지 해서 바깥들과 연결된 이 문들을 다 이렇게 청량을 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들도 청량하고 그다음에 뭐 창들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청량하고 그 안에 어떤 문의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8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는 안뜰입니다. 안뜰을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문이 세 개가 있죠. 동쪽 역시 이제 남쪽에 있고 북쪽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거기가 안뜰이 되게 됩니다. 자, 안뜰에 먼저 그 남쪽 문으로 이렇게 되는데 28절 보니까요. 왜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청량하는 걸 보여줄 때 동쪽 문 청량하는 거 보여줬죠. 그다음에 북쪽 문 청량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남쪽 문 청량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남쪽 청량하는 걸 보여주고 그 남쪽 문으로 해서 안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50척, 광이 25척.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가 이제 좀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2절 보니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가서 안뜰에 또 들어가서 이제 동쪽 문을 또 이렇게 청량하라고요. 35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북문. 그래서 바깥들은요 동쪽, 북쪽, 남쪽부터 이렇게 청량을 했습니다. 안뜰은요 남쪽, 동쪽, 북쪽 이렇게 이제 그 청량하는데 아무튼 다 똑같아요. 그렇죠. 동남북 청량하는 이런 그 저희가 장이랑 그다음에 광이랑 전부 다 이제 그 부분이 다 같다. 그리고 이제 이 문에 새기는 종려나무를 새기는 부분도 다 똑같고 8층계가 있는 부분도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8절에서부터 안뜰 북쪽문 쪽에 안쪽 북들문 쪽에 이제 부속 건물이 있는데 안쪽에 북쪽문 부속 건물인데 거기에 이제 제물을 위한 방들이 거기에 이제 준비되었다. 좀 이렇게 보니까 북쪽 문이 있고 이제 좌측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 작은 방들이 보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제물을 놓는 방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그 청량하면서 바로 방들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래서 그 방들에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42절 보겠습니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1척 반이요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니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그래서 또는 이제 그 갈고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고기를 이렇게 이제 그 걸어놓는 그런 역할도 이렇게 이제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안뜰에 들어가는 보니까 또 그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제물을 위한 방이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여기 반괄호 5번에 이제 안뜰의 제사장들을 위한 방 44절부터 47절까지 이거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입니다. 옆에 뭐가 이렇게 이제 잘못 기록된 건데요. 자, 44절 보겠습니다. 안문안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우리 이제 그 문 바로 옆에 이제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제 마주 보도록 되어 있어요. 향하게 되어 있고 문이 이제 향해 있고 그다음에 45절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식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식하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그래서 성전을 수식하는 수직이라는 것이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우리 제사장들의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종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47절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 안뜰을 청량하니까 장이 100척 광이 100척이라. 그래서 50m 이렇게 정사각형 됩니다.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제단 본청 이제 우리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번제단 우리 보통 이제 성소를 만들 때도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물두멍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마지막 48절 49절 보니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편에 있고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 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다 보여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우리 노아의 방주나 성소나 성전이나 나중에 교회, 나중에 우리 몸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런 거룩한 곳이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고 그다음에 균형 있고 조화로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해서 나중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고 이제 들로 가서 이렇게 이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모세가 회막을 지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하여 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곧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보여준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 위에 머물렀고 그룹들이 점차 이렇게 성전을 떠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로 나중에 예루살렘 성벽으로 해서 떠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 다시 그들에게 함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노아 방주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함께 이렇게 이제 임재해 계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그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노아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의 식양, 성전의 식양, 성소의 식양, 그다음에 뭐 식양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 뭐 설계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설계도, 그다음에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쥐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한 규빗은 45.6cm, 그냥 그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은요 그냥 50cm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 식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25장 9절 보니까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식양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40절 보니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성소, 성막의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손에 의해서 화평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설계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의 쇠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12절 보니까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성신, 거룩한 신, 우리나라 말하면 성령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28장 19절 보니까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어서 그렇게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0장 에스겔서 40장 4절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임을 이렇게 상징하는 가운데서 이런 모든 식양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깨끗한 상태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40장, 41장, 42장을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전 구체적인 부분을 갖다 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43장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깨닫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후에 비로소 전부 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하신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거할 곳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신약 시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굽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이 예수님의 교회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로 이 지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체. 12장, 14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 지체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전, 더 나가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디를까지 추구를 해야 되느냐?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이렇게 있게 됩니다. 시편 144편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 같다. 어린 순에서 탄탄하게 장성한, 이것은 믿음에서 굳게 서고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이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것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모퉁이 돌처럼 만들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성전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준비를 해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에 거하시면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새 예배가 나옵니다. 새 예배.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런 거룩한 새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것임을 우리 에스겔서 48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성전을 다시 보여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거룩한 성전을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성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이 거룩함임을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수많은 이런 너무 빠른 변화가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런 또 존귀한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그 놓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더 깨워서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렇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내 앞에 모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집에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모이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또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드는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루빨리 정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